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2일 새벽 0시 13분이 되었네요. 벌써 화요일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날씨는 점점 이제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늘 안전 조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복된 겨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2, 3일여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공식화하며 사인하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그 방송을 하고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의 대사관을 과감히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을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화면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죠. 이 문제 여파로 인해서 지금 속된 말로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이 이슬람권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랍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권. 그 뿌리로는 아브라함의 서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특별히 아랍연합 22개국의 연합과 뒤에서 야금야금 조정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그 뿌리인 러시아의 공산주의 종주국, 저들이 열심히 때는 이때라 하면서 완전히 연합을 그리고 부추기면서 전쟁과 악의 충돌로 계속 뭉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라는 이 최강국 미국의 이 선포는 매우 중대한 것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1917년 발포 선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1948년 나라를 세울 그런 엄청난 기반을 하나님께서 영국의 발포 선언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마련된 뒤로 50년 만에 1967년에 2차 중동전을 통해서 6일간의 놀라운 그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또한 거의 탈환하다시피 했지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 수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통곡의 벽에서 서쪽 웨스턴 웨일링 월이라는 통곡의 벽에서 유대 랍비들은 그 동그란 모자를 쓰면서 수염을 기르고 또한 일반적인 이런 모자들을 쓰면서 검은 옷을 입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여전히 그 유대적인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스는 외신은 여전히 이 모든 걸로 소위 도배되어 있고 유혈 충돌이 일어나며 유대인들은 무조건 쏘라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인이 아닌 우리 같은 이렇게 작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선교인이 보더라도 무명의 소선교인이 보더라도 예루살렘은 성경적으로 100% 이스라엘 백성의 고토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그 수상이 감사를 표현하는 걸 봐도 저는 그게 공감이 가고 오늘 프랑스에 방문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 줄기차게 그 공언을 하면서 수도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은 허장성세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독도가 말이죠. 일본 땅이니 우리나라 땅이 싸우는 이러한 참으로 이 만화 같은 이야기가 있듯이
똑같이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가지고 도대체 이슬람권이 왜 걔들이 수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말하는 이슬람의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성지. 그런데 이스라엘로 봐서는 성지 겸 수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죠? 예루살렘을 수도 겸 성지로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양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냥 죽음으로서 사수하겠다고 저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니 도대체 거기서 도대체 뭐가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오죽하면 한때는 말이죠. 오마르 사원이 거기에 회교 오마르 사원이라는 그 돔, 황금 뭐 그런 돔입니까? 황금으로 만들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마 이슬람은 돈이 많으니까 황금으로 아마 이렇게 뒤집어 씌워놨을 거예요. 근데 그 지하에는 말이죠.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적이 또 지하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 쪽은 유대인의 그 성지로 인정하고 지상은 이슬람으로 인정하자고 또 이러한 또 그러한 또 그 제안도 했었다고 하네요. 참으로 엄청난 장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환란 성전이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사단 마귀가 세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면전에서 완전히 그 저주받을 짓을 하는 엄청난 장소가 서드 템플인 제3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것은 환란 성전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촉발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면서 사단 마귀가 이 땅 지상에 자기 보좌를 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훼손할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을 이제 예언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적으로는 소돔이요, 영적으로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두 증인이 죽는다는 것을 예언하는 걸 봐서도 분명히 그것은 지금의 저 땅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 모든 우리의 본향의 원형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의 영원 무궁한 집을 거기서 예비하신 그곳인데 이 땅의 그림자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땅, 그죠? 거기에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기 위해서 2차 대전 때는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 600만 학살을 하고 그리고 짐승 정권의 666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600만이 아니라 모조리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 3년반의 그 큰 환란에 주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러한 명령을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다니엘 12장과 같이 미가엘 천사장이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저들을 보호하고 계시록 12장 같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1260일 후 3년반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택한 백성들 중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무리들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지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과연 전체가 다 한 사람도 정말 안 떨어지고 다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도 하지만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나 아마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해서 그들을 불 가운데 구원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 내 하나님이라 부르고 나는 내 백성이라 부른다 했잖아요. 그때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3분의 1만 주님께서 구원한다는 말씀이지 아니면 온 세상 인류를 3분의 1만 집어넣고 거기서 연단해서 골라내겠다는 거지. 그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대인 중에서도 어쩌면 3분의 1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처참한 환란이 대환란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세상에 복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깨어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물건을 주지만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뺏기지 말고 주님을 따라오고 승리하라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디모데후서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럴 때 사람들은 그저 자기를 사랑하며 쭉 나열한 것이 말이죠. 18가지, 19가지가 돼요. 계시록 18장에도 사람들이 백성들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 18가지, 19가지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그죠? 특별히 사랑하는 건 3가지가 그게 나와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나머지는 그저 다 뭐지 교만하며 그만 이렇게 나오지만 참 여러 가지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엔 한자 한자가 엄청난 그 생명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 이 지구 전체가 지금 복술에 취해 있는 것이고 그 복술에 취해 있는 그 복술의 그 진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계시록 17장 5절에 그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7 대접을 가진 재앙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광야로 데려가서 그 음녀의 본질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딱 가면 다 이 꼬리가 잡히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거기서 아무리 으쌰으쌰해도 보이지 않아요. 다 같이 소경을 인도하고 소경끼리 모이죠. 지들끼리 그 당을 지어서 니골라당을. 니골라당 행위를 주님께서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는 칭찬했어요. 비록 처음 사랑이 없지만은. 근데 버가모 교회를 서문화 교회를 지나서 버가모에 가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아예 갖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아예 가져 뒤 범벅이 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양날 가진 컴으로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꼬리 당을 지어가지고 꼭 나가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뭐 한답시고 이렇게 해서 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니까. 그러니까 니골라당 행위를 자꾸 어렵게 풀지 마세요. 초대기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너무 똑똑하다. 그건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서 교만해서 결국 사탄 마귀가 씌워가지고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되어 당을 이어 나갔고 그들은 육신은 선한 거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영적으로만 상관하자 해가지고 완전히 니꼴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꼴 난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말이야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에 예배당 크게 줘놓고 말이죠. 부대시들 잘 갖춰놓고 사람들 막 거기서 막 예배당 쓰지 무슨 모임 같이 무슨 그런 쓸데없는 모임들은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혼을 빼면서 계속 그냥 교회에 모이라고 하는지 참 그건 뭐예요? 내 교회 만들고 내 종교 집단 만드는 행위지 그게 무슨 어떻게 예수님이 종과 제자를 만들고 생명을 전파하는 곳이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이제는 뭉치면 죽어요. 교회는 종교인들은 뭉치면 죽어. 그냥 아마겟돈에 맞아 죽으려고 뭉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흩어지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거 어떡하냐. 예수님을 증거하러 선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응? 오늘날 목회자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참 웃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충분히 다 그냥 처자식이 다 미국은 교회에서 그냥 헌금 그냥 충분히 그냥 아주 그냥 충만히 이렇게 먹고 살면서 나중에 은퇴하면 말이에요. 그때서 선교 떠난대요. 그게 선교입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목회하면서 나이 다 들어가지고 어디 선교 떠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 했죠?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 그게 선교입니까? 선교가 무슨 여행 가서 놀러 다니는 거냐고. 자기 젊었을 때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깨달은 그때부터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선교 활동이고 주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되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3장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꼭 빼먹고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삼신주의라나요? 목사들은 전부 다 마귀의 종이라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단들이 신이 났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수도로 된 것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왔습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년 고도 예루살렘의 그 수도를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여러분 유대 땅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 지구의 중심을 말이죠. 이스라엘로 봐요. 이 지구의 중심이 한반도가 아니에요. 이 소한민국이 한국의 중심이 아니에요. 억지로 그걸 맞추면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나타나고 지가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고 말이죠. 진짜 말이죠. 그 하얀 말을 타고 말이죠. 이 콧갈모자를 쓰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완전히 만화책으로 보는 이런 자들이 있어가지고 참.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단들이 신났어요. 지금 신났어. 예수님이 내년에 오신다고 난리차면서 이리 와서 여기서 구원받는다. 여기 와야지만 뭐 휴거 된다. 아니면 여기 와야지만 뭐 말씀이 있다. 막 여기 와야지만 뭐 막 1등 된다. 뭐 여기 와야지만 뭐 신랑이 된다. 신부가 된다. 이런 코미디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저기 호주에서 지금 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서 온 우리 자매님이나 무슨 어디 저 알래스카에서 듣고 있는 무슨 자매님이나 그죠 저 미국 어디에서 뭐 그죠 저 뉴저지 듣고 있는 이런 자매님이나 형제들을 아니면 저 캐나다에서 듣고 있는 형제님이나 말이죠 그죠 호주나 말 일본 뭐 캐나 그죠 뭐 곳곳에서 다 듣고 있는 이런 분들은 그럼 혼인시작제 뭐 들러리입니까 머슴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이 성경을 깨달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성경 66권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고 그중에 핵심이 예수님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비밀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데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뭘 누구한테 배우고 뭘 발견하고 쫓아다니냐는 말이에요. 그 미혹에 빠진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나만 휴거되겠다고, 나만 들림받겠다고, 나만 신랑, 나만 신부 되겠다고. 이런 자들은 이 탐욕이 강해가지고 절대 주님이 신랑 신부는커녕 들러리도 못 될 겁니다. 예, 정신 차리시면서 여러분. 어쨌든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예루살렘이 말이죠 유대의 그 수도로 선포된 것은 저는 당연히 이건 옳다고 보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쓰면서 아니라고 하는지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말이죠. 과거 그 골리앗이 나온 그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영어로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한글로 번역된 게 이 블레셋 민족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결국은 그 거인 족속인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진도를 받은 백성인데 그 자들이 원주민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라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가시가 된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 전향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건 완전히 C 종자부터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니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3,000년부터 솔로몬 그때부터 이 도성으로서 말해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서 여부수 쪽에서 이제 뺏어 가지고 다윗이 이제 거기서 도읍지로 하고 시온을 세우면서 이 도읍을 한 그곳이 유대인들이 그 캐피탈로서 수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마땅한지 결국은 마귀에게 씌운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으로 모든 사람이 여섯째 대접이 딱 부러질 때에 용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튀어나가가지고 말이죠. 여섯째 대접이 싹 쏟아지니까 그것들이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께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토지무르기, 지구라는 토지무르기를 주님의 피값으로 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룩될 때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이 탁탁탁탁 그냥 하나님의 명령어에 의해서 그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섯째 대접이 턱 쏟아지니까 용의 입에서 툭 개구리 같은 영이 튀어나오고 적그리스도 입에서 툭 개구리 같은 영이 튀어나오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툭 튀어나오고 그럼 그 더러운 영들이 그 속에서 지금 무슨 짓거리를 했냐 알 수 있죠? 예. 인간 역사 6,000년 동안 계속 짓거리를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 못된 짓을 한 건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내 영에 내 자신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못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죄 씻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영과 같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가 그 영인 줄 알고 내가 착각하다가 내가 다 그 영과 짬뽕 완전히 뒤섞어져 가지고 심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아마겟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묶어서 재림하시는 주님께 데리고 가다가 다 맞아 죽잖아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 100km가 아니죠. 약 100마일 떨어졌으니까 약 160km 떨어진 그 무기토 골짜기, 무기토 평원이라는 그곳으로 아마겟돈이 거기거든요. 할마겟돈이라고 해서 할마겟돈이라서 거기서는 3차 대전 정도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한테 그걸 덤비니까 얼마나 피조물과 창조주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는 그냥 죽으러 간다고 보면 되는 거, 그냥 죽으러 도살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14장이 그죠? 그 포도의 주소가 돼 진노의 포도주를 던져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중요한데 예루살렘이 중요한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이제 그 문제거리로 지금 탁 이렇게 세상에 등장한 걸 봐서 하나님의 때는 매우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보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로 인해서 올해 성탄절이 또 바꾸고 뒤틀리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내년 1월달 또 2018년이 그저 시작되면서 얼마 안 될 때에 또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어쩌면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복된 시간에 저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가리의 모음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며 우셨던 하나님 자신이신 인간으로 인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눈물을 아신다면, 지금 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상의 강대국 미국에 의해서 선포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희 여러분들도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어차피 저들이 한 번은 지나가야 할 큰 야곱의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저들이 진 제3의 성전을 통해서 결국 그것은 환란 성전이 되었고, 그곳에 들어가는 결국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사탄 마귀를 그곳에 신으로 들여놓는 큰 참국을 저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걸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음모를 완전히 깨우치면서 두 증인을 마지막 보내주면서까지 저들을 깨우치게 하셨다가 결국은 재림하신 주님으로 유대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볼터이하면서 장자를 위해서 애곡하듯 통곡하듯 하며 스가랴 14장의 말씀대로 민족적인 구원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목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녀 종과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삶이 고통받고 힘들지언정 주님 앞에 속히 돌아와 회개하고 가정과 삶의 열매를 맺고 처음 사랑 회복하며 이 모든 문들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영광의 이 예루살렘 성에 부름받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7년 12월 12일 새벽 12시 35분 잠시 묵상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